사람들은 부유하기를 소망하죠. 여러분 그렇죠?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다 부유한 삶을 소망합니다. 또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청빈한 삶을 칭찬하죠.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 칭찬을 받아요. 막 부유하게 살면 사람들이 왠지 흘겨보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부자가 돼서도 자기의 부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또 부자 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 어떤 모순된 마음을 가지고 있죠. 한편으로는 부자 되기를 원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청빈한 삶을 칭찬하고. 사회적으로 보면요, 우리 한국적 문화를 보면 선비를 존중하던 시대 정신의 잔재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선비는 권력을 떠나서 학문을 연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진실을 가르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죠. 재물을 추구하는 상인들을 천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선비 정신으로 꼿꼿하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러면서 오두막 같은 데서라도 청빈하게 살아가는 그 어떤 선비 정신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막 상인들은 돈을 벌러 다니니까 이제 천박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자본가들이나 기업가들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천박한 자본주의다 해가지고 뭔가 비리가 있을 것 같고 부정이 있을 것 같고 부자들은 기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뭔가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가만 보면 그런 어떤 정의를 이야기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면서도 뒤에 보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에게는 선비처럼 보이기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자기들도 부를 또 소유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요, 이런 선비적인 생각이 존재해요. 사회적인 영향을 받은 부분이 일부 있어요. 어떤 선비처럼 꼿꼿하고 청빈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나 신약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어요. 신약 성경에 이제 그런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집도 없고 소유도 없이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죠. 가르치기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셨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죠. 하루 먹을 것이 있으면 그날로 족하고 이제 사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부자와 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는 거죠. 부자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고 이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편으로는 부를 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찜찜한 게 있는 거예요. 부자들을 책망하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죠. 가나안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하신 거잖아요.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들이 구약에는 엄청 많이 있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이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신약에도 축복을 약속한 말씀들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은 이 풍요와 부를 더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많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곧 오시는 거죠. 예수님 곧 오시는데 재물을 쌓아두었다? 그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한 달 뒤에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 다 어떡할 거예요? 한 달 뒤에 진짜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면 여러분 통장에 쌓아둔 돈 다 쓰고 갈 거예요? 그래도 안 쓰고 꼭꼭 통장에다 놔둘 거예요? 진짜로 한 달 뒤에 오신다면 여러분 다 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재물을 쌓아두었다. 이거 예수님 안 믿는 거. 예수님 다시 오심을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부자들의 행포가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부자들은 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부와 권력을 통해서 부당하고 불공평한 방법으로 또 부를 쌓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한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 부유함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정해주는 증거로 삼은 거예요. 예, 구약 성경에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신약의 부자들은 봐라, 내가 이렇게 이 복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 거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으니까 이렇게 부를 준 거 아니냐 하고 하나님 자기를 인정했다는 증거를 삼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난한 자들을 괴롭힌 거죠. 본문도요, 이런 부와 부자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1절에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쉽게 말하면 너희 부자들이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너희 부자들이 이제 큰일 났다. 예? 3절에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부자들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재물에 관련해서 문제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재물이 많아지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물질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게 싫은 거예요. 불의한 농부들의 비유를 보더라도 그렇죠. 한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고 울타리도 잘 만들고 포도틀을 짜는 것도 잘 만들어가지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수확할 철이 되니까 다른 종들,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수확하는 것에 대해서 주인이 세를 내란다 했더니 이 농부들이 세 받으러 온 종들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돌로 쳐 죽이고 또 오니까 또 때려서 쫓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얘들이 우리 아들은 공경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놈이 이 포도원을 상속할 자다. 저 상속자를 없애버리면 주인이야 늙어 죽을 것이고 상속자 없어지면 임자 없는 땅이니까 이게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 아들을 때려 죽였다 하고 나오죠. 이제 부유해지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건 내 거다. 건들지 말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그거 내놔야지, 그거 여기에 써야지 하는데 이 내 건데 뭔 소리야 하고 이제 성령의 감동도 거절해 버리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2절에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옷은 좀 먹고 당대에는 이제 금, 은, 동 이런 것들로 그것이 돈이니까 얼마나 쌓아놨든지 거기에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놓고 쓰지를 않는 거죠.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었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은 행하지 않고 그 돈만 쌓아둔 거예요. 그리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랬어요. 선을 행해야 될 때 행하지 않고 쌓아둔 물질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심판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고 증거물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젖먹은 옷과 쌓아둔 그 재물이 증거가 되어가지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죠. 4절에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기들은 부를 그렇게 쌓아뒀어요. 그런데 밭에서 추수할 때 품꾼들에게 싹을 안 줬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거죠. 부자들이 더 욕심이 많은 거예요. 부자들이 더 그러는 거예요. 부자 됐으니까 좀 넉넉하게 나눠주고 넉넉하게 베풀면 좋을 것 같은데 더 인색한 거죠. 그 품꾼들 품삯 주는 게 아까웠어요. 품꾼들이란 그날 벌어 그날 먹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보더라도 아침 일찍 온 사람들, 중간에 온 사람들, 마감 1시간 남겨두고 온 사람들 그 비유를 보더라도 그날 한 데나리온씩 주잖아요. 그날 당일 지급이야. 그래야 그거 가지고 가서 가족들하고 밥 먹고 사는데 안 주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품삯을 안 주고 뒤로 미루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떼먹는 거죠. 그런데 그 품삯이 소리 지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떼어먹은 돈은 절대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떼어먹은 돈이 내 주머니에 있는데 내 주머니에 있는 그 돈들이 막 아우성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막 나를 고발하는 소리를 돈이 소리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품삯한테 가야 되는, 저 품꾼한테 가야 되는데 이 못된 주인이 안 줘가지고 내가 못 가고 있습니다 하고 그 돈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가 하였도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뭐 했어요? 사치하고 쾌락을 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사치하고 쾌락을 누리면서 품꾼들에게는 일당도 지급해 주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선을 행하기는커녕 잔뜩 쌓아놔가지고 조미 먹고 녹이 쓸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들 배에 불리기에는 급급했죠. 마음을 살찌게 했다 하는 것은 욕심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욕심으로 살을 찌운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만큼 채우면 또 욕심으로 더 찌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욕심이 점점 막 우리가 살찌듯이 점점 내 속에서 막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런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랬죠. 이제 도살할 날이 이 눈앞에 있는데 그 마음에 살을 찌웠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제 소 잡는 날이 왔어요. 소 잡는 날이 와가지고 이제 그 소를 잡는데 소가 통통하니 살이 쪄가지고 있으면 야 저놈 잡아먹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날이잖아요. 그런 날이 가까이 오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통통하게 살을 찌우고 있다는 거예요. 너부터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는 줄도 모르고 자기 마음의 욕심의 살을 통통하게 찌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에는요. 너희는 죄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느냐 그랬어요. 그렇게 살면서 자기들이 선인 거예요. 자기들이 의로운 거예요. 그런 자기들에게 반대하거나 또는 자기들을 책망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그들을 잡아 정죄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불의하게 살면서 당신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들 싹 다 잡아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리고 제거해버리는 거죠. 이런 부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죠. 부한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들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거죠. 이런 부자들의 악행의 출발점이 어디냐?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유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부유하게 사세요. 그러나 부유한가 가난한가 무엇이 옳은가 둘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이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며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면 큰 부자가 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을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청지기적 삶을 산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죠. 주인이 다시 오셨을 때 주인은 5달란트 맡은 자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셨죠. 왜요? 그 5달란트 맡은 자는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님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에게 받은 5달란트와 그걸로 벌어들인 5달란트 합쳐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다 드리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죠. 우리는 경계하고 주의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물질의 유혹과 이 세상 즐거움의 유혹에 빠져서 내 것인 것처럼 움켜쥐고 살다가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하는 날이 우리 눈앞에 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예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이 누구 것인가? 나의 생명조차도 누구 것인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이 오실지 내일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는데 마치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것처럼 주님 앞에서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